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한 그 쓰라린 경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패배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신 것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죄악 자체를 미워하시고 그 죄악을 반드시 징계하시는 공의적 속성도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모든 죄악에 대한 처절한 징계를 다 감당하시도록 하신 것은 바로 이 사랑과 공의가 일치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고 앞으로도 드릴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인류의 죄를 사하고 싶은, 그 죄를 사하려면 대가의 지불이 필요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도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성도들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일의 문제 해결이 자신의 죄악과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 아이성 정복하는데 실패를 하잖아요. 그 실패의 원인을 알게 되잖아요.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에요. 개인의 범죄가 공동체에 치명적 위해를 끼치게 되면서 그들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해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둘러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다시 말해서 성결을 회복하고 난 뒤에야 그들은 다시금 전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받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신앙의 굳건한 반석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나의 죄악에 대한 이 징계의 교훈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할 만한 나의 어리석은 죄는 없는가? 신앙 면에서나 교회 생활 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되짚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받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에 앞서서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고,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갈라진 틈을 기워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눈물에 대한 설교를 새벽 시간에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눈물은 회심의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은 눈물을 통해 흘러간다고, 우리의 소원의 성취는 눈물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주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는 은혜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잠시 11절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자신의 죄악의 결과로서의 이 고난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보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전화통 붙들고 사람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도우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생각은 안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만 의지하는 그 어리석음으로는 절대 문제의 해결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지극히 헛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인간의 구원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잠시 환난을 모면시켜 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인간의 그 유한한 힘과 능력으로 인해 영원히 계속되지도 못하고 인간은 반드시 대가 지불을 요구한다는 거죠. 인간의 사고 속에는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를 원한다는,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줬으니까 넌 나한테 이거 해줘야 된다는 아주 얄팍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가 나옵니다. 이 아하스가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연합군이 함께 쳐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들의 도모가 서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는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표현처럼 귀머거리 독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아수르 왕에게 원조 요청을 합니다. 아수르 왕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호시탐탐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넘보고 있는데 유다가 도와달라고 그러니 이건 그야말로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 와가지고 결국 도와주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동족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또 유다는 아수르에게 정치적, 종교적 속국이 되는 계기가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이와 같이 유한하고 또한 대가를 요구하는 도움인 거예요. 아수르가 위기 모면의 대가로 조공을 요구한 것이나,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 군사를 주둔시키는 것을 빌미로 우리에게 엄청난 액수의 군사 유지비나 또 크고 작은 무역 압력 등을 행하고 있는 것은 이 상대적인 구원의 모습이 인간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방편으로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도 전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으신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루는 거죠. 다윗은 인간 의지의 무용함을 인식하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는 4절 이하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다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첫 번째 쓴 표현이 뭐냐면 깃발이라는 표현이 4절에 나와요. 깃발이 뭐예요? 그 깃발도 하나님이 주시는 깃발은 세상의 깃발하고는 다르죠. 세상의 깃발은 자랑을 위한 깃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에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죠? 그건 다름 아니라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승리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 오른손을 내밀어 구원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4절과 5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에서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절망 중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고 기대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을 보여드려야 돼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12절의 고백은 더욱더 의연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전진하겠사오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만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하는 결연한 고백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4절 15절에서는 모세가 주여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라가지 말게 하소서. 가나안 땅 점령을 포기하게 하소서.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결연한 이 기도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고 하는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모세의 선언이나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고 가만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이 필요해요.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께 사랑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그는 스스로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 하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인간도 그를 해하지 못한다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 56편 4절 또 11절은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분명한 다윗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이나 27편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사랑을 믿고 어떤 위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하는 이 영원 불변의 진리를 다윗은 굳건히 잡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다윗은 자유할 수 있었고 승리의 진군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 제목에 근거한 역대기상 18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 전쟁의 결과는 다윗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전쟁 앞에서 다윗이 오늘 이 60편 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찬양 그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기서 기자는 이 다윗의 신앙에 근거해서 6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신앙 인생에서 제일 처음 외운 암송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저는 더 선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앞부분을 조금 버벅거린 이유는 이제 성경이 바뀌면서 성경이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원래 외웠던 말씀하고 헷갈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뒷부분 말씀만큼은 제가 분명하게 제 가슴에 늘 새기고 살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함께 하심의 약속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의 미래를 향해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이제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으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아침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곤 하지만 이 믿음의 용기 100배하여 승리의 전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이 어렵고 슬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 일만큼은 꼭 이루었으면 싶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여러 가지 합격의 영광이나 또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승리의 역사와 그로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행할 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믿음의 인생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 각오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들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로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이 아침 이 백성들의 마음마다에다 꽂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의 기도를 더 강력하게 하셔서 이 백성들의 마음과 삶과 기업 위에 꽂아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놀랍게 나부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교사 임용고사나 여러 가지 취업시험이나 대학에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그 아이들이 반드시 이 해가 가기 전에 승리의 깃발을 그 손에 꼭 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요단강 건너가신 우리 신순자 권사님께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씌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기도의 여정으로 사셨고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였사온데 이제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꼭 칭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으실 그 영혼의 오늘과 내일 마지막 가는 걸음을 주님께서 꼭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성령의 은혜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위로하며 위로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늘 소원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